금강경, 우리말로 풀어보는 32가지 지혜의 여정. 제1법회인 유분, 설법이 시작된 배경.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큰 비구승려들 1250명과 수많은 보살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바로를 들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며 조용히 공양을 받으신 뒤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어요.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처님은 바로를 깨끗이 씻어두시고 가사를 정돈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씻고 마련된 자리에 단정히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제2선현기 청분, 수보리의 질문. 그때 수보리 존자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과 대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고 희유한 일입니다.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보살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잘 베풀어 주시는군요.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제3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의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수보리야. 내가 열애의 가르침을 잘 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명해 주리라. 부처님은 이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크나큰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중생들, 즉 알에서 태어난 것,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 변에서 태어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까지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남김없이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고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로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한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깊은 지혜가 담긴 부분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타인이라는 고정된 존재가 있다는 생각,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고정된 무리가 있다는 생각, 수자상은 오래 사는 존재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되 그 서원마저도 붙잡지 않는 무주상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4 묘행무주분, 머무름 없는 훌륭한 실천.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머무름 없는 마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대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즉, 형상에 얽매여 보시하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생각이나 마음작용에 얽매여 보시하지도 말라. 이것은 무엇인가를 베풀 때 내가 무엇을 주었다, 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나 베푸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집착도 없이 순수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바라고 보시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심에서 우러나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보시의 공덕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베푸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복덕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남쪽, 서쪽, 북쪽, 위, 아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듯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 보시의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부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오열이실견분, 참된 진리를 바르게 봄.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습을 갖춘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습은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볼 때 특정한 형상이나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본질, 즉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므로 이러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육정신희흡은 청정한 믿음은 드물다.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런 말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든 후 500년 뒤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복덕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서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에게서 이미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듣고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라. 이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매우 깊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선행과 노력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복덕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경전을 믿는 마음을 낸 사람들은 더 이상 나, 남, 중생, 수명이라는 상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법진리에도 집착하지 않고 심지어 법이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때문에 열애는 항상 너희 비구들은 나의 법을 뗏목과 같이 알아야 한다. 강을 건너면 뗏목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겠느냐고 말하느니라. 이 비유는 불법조차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이 더 이상 필요 없듯이 깨달음에 이르면 가르침에 대한 집착마저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무등무설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얻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고 설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그러하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얻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으며 열애가 설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도 없느니라. 만약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법을 설한다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이것은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가르침이나 개념은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언어와 생각을 넘어선 것이므로 어떤 특정한 것을 얻었다거나 설했다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무엇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집착과 분별심이 사라진 경지이며 가르침은 그 경지에 이르게 하는 방편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제8의법 출생분, 법에 의하여 생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가르침 중에서 단 4구절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다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 품은 물질적인 보시의 공덕보다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전파하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온 근본 바탕이므로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단 4구절이라는 것은 가르침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핵심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재구 일상무상분, 한결같은 모습에는 모습이 없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의 과보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들어선 바가 없으므로 수다원이라 불립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생각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의 과보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곧 나라는 생각아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들은 불교 수행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성인의 경지인데 그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그에게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니라. 이 품은 어떤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경지 자체에 대한 집착이나 나라는 주체의식을 갖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얻을 것도 없고 얻었다고 할 만한 주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10장엄정토분, 깨끗한 세계를 꾸밈.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깨끗한 세계를 장엄하여 이룰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장엄은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정토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아름다움이나 특정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정토는 마음의 청정함, 즉 집착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중 하나로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분별심이 없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형상에 머물면 그것은 머물미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행위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덕이 되고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11 무의복승분, 함이 없는 복이 으뜸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항하강이 있고 그 모든 항하강의 모래알을 모아 그것으로 칠보를 삼아 보시한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중에서 단 4구절만이라도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저 많은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이 품은 제8품에서와 유사하게 물질적인 보시의 공덕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전하는 것의 공덕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무의라는 것은 인위적인 작용이나 집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유의의 복덕이지만 집착 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의의 복덕이며 이 무의의 복덕이 훨씬 더 크고 진정한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제12 존중정교분,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설한다면 그곳은 곧 부처님의 처소이며 모든 부처님의 존경을 받는 곳이 되리라. 이 경전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으며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부처님의 법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이 경전은 모든 성인들이 존경하고 믿는 바가 되느니라. 이 품은 금강경의 가르침 자체가 지니는 엄청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강경이 설해지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과 성인들의 지혜가 바로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큰 복덕을 가져다 준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제13 여법수지분, 바른 법을 받아 지님.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하며 저희는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이라 부르니 이 이름대로 너희는 받아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바냐바라밀은 깨뜨릴 수 없는 금강석처럼 모든 번뇌를 부수기 때문이니라. 이 품은 금강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강경의 정식 명칭을 알려주며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합니다.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로 모든 번뇌를 깨뜨리고 피안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설한 바냐바라밀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니 그러므로 바냐바라밀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언어와 개념은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금강경의 기본적인 사상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무상의 원리를 바냐바라밀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적용하는 것이죠. 제14 이상정멸분, 상을 여의고 고요히 사라짐. 이 품에서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바냐바라밀경 중 단 4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의 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니라. 이 구절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그만큼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즉 형상이나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의 지혜를 구하고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보다 무의, 즉 집착 없는 지혜의 보시가 훨씬 더 큰 공덕을 지닌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모든 상을 떠난 고요하고 정멸한 경지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상이 정멸하다는 것은 모든 분별심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보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이나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이 개입하면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상을 떠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제15지경 공덕분, 경전을 지닌 공덕.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의 공덕에 대해 설하십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강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도 항아강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도 항아강 모래알 수만큼의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 겁 동안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의 복덕이 앞선 이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이것은 육체나 물질을 계속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깨달음의 근원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믿음과 지혜에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라. 이 품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16능정 업장분, 업장을 능히 깨끗이 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멸시받을 수도 있느니라. 그들은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 때문에 응당 악도에 떨어질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공덕으로 인해 그 악업이 소멸되어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되느니라. 이 품은 금강경의 놀라운 힘, 즉 업장을 소멸시키는 능력에 대해 설합니다. 업장이란 전생에 지은 나쁜 행위로 인해 현생이나 내생에 받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말합니다. 금강경을 진심으로 읽고 외우면 비록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경멸을 받을지라도 그 공덕으로 인해 쌓인 악업이 정화되어 더 이상 나쁜 과보를 받지 않게 되며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금강경을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아승기겁 전에 수많은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고 그 부처님들로부터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지녔으므로 내가 이와 같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도 과거 생의 금강경과 같은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었음을 밝히시며 이 경전의 신성한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제17 구경무합은 궁극적으로 나가 없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금강경 초반에 나왔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더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답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면 마땅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중생을 다 구제하고 나서도 실제로 구제된 중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제3품에서 이미 설명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유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경지가 바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는 무아의 경지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나라는 주체와 중생이라는 대상이라는 분별심이 생긴 것이기에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하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모든 행위와 결과에 상, 즉 실체나 모습에 대한 집착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8 일체동관분, 모든 존재를 한결같이 봄.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천안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법안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불안이 있겠느냐?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5가지 눈에 대해 물으십니다. 유관은 보통 사람의 눈, 천안은 유관을 넘어선 신통력으로 보는 눈, 해안은 지혜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 법안은 모든 법존재의 이치를 아는 눈, 불안은 부처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완전한 눈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하강의 모든 모래알이 다 부처님의 숫자만큼 된다면 그 부처님마다 항하강이 있고 그 강마다 모래가 있다면 그 모래알이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래알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 모든 항하강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애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아느니라.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의 각기 다른 마음을 부처님은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곧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마음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부처님의 지혜조차도 어떤 대상을 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는 일체동관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제19법계 통합은 법계의 두루 통따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금강경의 가르침 중 단 4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누가 더 많은 공덕을 얻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자의 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 이 경전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이 품은 제8품과 제11품에서 반복되었던 가르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보시가 아무리 크더라도 진리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의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법계통화는 모든 존재의 세계에 걸쳐 진리가 통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금강경의 지혜가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제22생리상분, 색깔과 모습을 여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몸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을 갖춘 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품은 제5품과 유사하게 형상이나 모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부처님, 즉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특정한 몸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습이나 형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21 비설소설분, 설한 바 없는 설법.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설법이란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설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이 품은 제7품의 연장선상에서 언어와 진리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 자체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며 어떤 말로도 완벽하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설법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 그 방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22 무법가득분, 얻을 만한 법이 없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때 얻을 만한 어떤 정해진 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법에는 얻을 만한 어떤 정해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니라. 이 품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실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깨달음은 마치 번뇌가 사라지면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진정한 깨달음과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이름일 뿐 그 이름에 얽매여 실체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23 정심행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함.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나니 이것을 일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느니라. 모든 좋은 법은 이 경으로부터 나오며 나도 이 경으로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모든 좋은 법은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법도 다른 법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불교의 근본 사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처님 자신도 이러한 평등한 진리, 즉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음을 밝히십니다. 수보리야, 여기서 말하는 좋은 법은 곧 좋은 법이 아니니 단지 좋은 법이라 이름 붙일 뿐이니라. 다시 한번 언어와 개념이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좋은 법이라는 것도 결국 언어적인 표현일 뿐 그 표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집착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합니다. 제24복지무비분, 복과 지혜가 비할 데 없다.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수미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칠보를 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중 단 4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누가 더 큰 복덕을 얻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자의 사람이 더 큰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 품은 제8품, 제11품, 제19품과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여 물질적인 보시보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전하는 지혜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복덕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무한한 정신적 가치임을 드러냅니다. 지혜야말로 최고의 복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25화무소화분, 교화했으나 교화한 바 없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도했다고 할 만한 중생이 없습니다. 만약 열애께서 제도했다고 할 만한 중생이 있다면 그것은 열애께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품은 나와 대상의 분별을 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지만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나 제도받은 중생이 있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이러한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교화했다는 생각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기를 나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으니 모든 법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나라는 것, 중생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한 것이므로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6법 신비상분, 진리의 몸은 형상이 아님.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훌륭한 모습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32가지 훌륭한 모습은 곧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모습으로 나를 본다 또는 소리로 나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품은 제5품과 제20품에서 강조된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법신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소리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모습이나 소리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부처님은 모든 형상을 초월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27 무단무멸분, 끊어짐도 사라짐도 없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아라하는 더 이상 번뇌를 끊고 사라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는 실제로 어떤 법도 끊은 바가 없고 사라지게 한 바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아라하니 내가 번뇌를 끊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품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아라한조차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집착이나 분별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번뇌를 끊는다는 것도 결국은 실체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무언가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부터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28 불수불탐분, 받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하고 또 어떤 보살이 불국토의 장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이 보시한다면 어느 쪽의 복덕이 더 많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자의 복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복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라. 이 품은 다시 한번 복덕에 대한 집착 없음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베푸는 것보다 어떠한 대상이나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이며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국토의 장엄에 대해 아는 바 없이 보시한다는 것은 정토를 꾸민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짓더라도 그 복을 내가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그 복을 받으려 하지 않는 무수무탐의 자세가 중요함을 일깨웁니다. 제29 위멸진분, 위가 고요히 사라짐.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가고 오는 모습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어디서 온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애라 불립니다. 이 품은 부처님의 진정한 존재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고, 오미라는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상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정한 본질, 즉 법신은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분별적인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진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도 있는 그대로 오고 있는 그대로 가는 분이라는 뜻이며 이는 곧 무상의 진리를 체득했기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제31합 이상분, 하나의 이치의 합함.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의 티끌을 모아서 작은 티끌만큼씩 만든다면 그것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그 티끌들은 곧 티끌이 아니니 단지 티끌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또한 열애가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니 단지 세계라 이름할 뿐이니라. 이 품은 모든 존재와 개념의 실체가 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작은 티끌이나 거대한 세계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임시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끌이라거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며 그 이름에 집착해서 실체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치에 합하여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31 지일합상분, 하나의 합해진 모습임을 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합해진 모습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옳겠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합해진 모습이라는 것도 곧 합해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합해진 모습이라 이름할 뿐입니다. 이 품은 제30품의 내용을 이어받아 하나의 합해진 모습이라는 개념조차도 실체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의 일합상이라는 표현조차도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또 다른 분별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과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일 뿐, 그 자체를 진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애는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 아는 바에조차 집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알되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는 듯이 아는 무분별지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제32 응화비 진분, 응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참된 것이 아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현상과 모습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하시며 유명한 개성으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요약하십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라. 이들은 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니라. 이 개송은 금강경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현상, 즉 유의법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꿈처럼 덧없고 환상처럼 실체가 없으며 물거품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고 그림자처럼 허망하며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번개처럼 순간적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상과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본질이 공함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임을 깨달아 궁극적인 번뇌 없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으로 금강경 32개 품의 우리말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긴 여정이었는데 금강경의 깊은 지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꽃 피는 시간이었습니다.